네, 샬롬.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좀 아침에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이 밝은 데서 기도를 해야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뭐 다른 분들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죠? 전등을 사서 낮 쪽으로 비추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누누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붓겠습니다. 오늘 하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참여한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도부터 좀 이렇게 어제 올라온 기도 제목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이 나눔하는 과정에 우리 기도 제목들도 잘 나눠주시고 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켜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원래 1시간 늦게 시작을 지금 하거든요. 좀 걱정이에요. 이제 3월까지 하고 4월부터는 여러분도 농사철이라 농사도 짓고 1시간 빨리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좀 잘 따라와 주시고 이양 새벽기도 나오는 거 화면을 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걸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거지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수님께서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어제 유지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3번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동산에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숨어버려요. 인간이 이 죄와 만나면, 인간이 이게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서기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너무 좀 답답했고 아직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는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보시면 우리 주님이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을 가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네가 어느 만큼 많이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신들은 네가 어느 만큼 갖다가 많이 나에게 바쳐야 내가 널 도와주마. 그래서 우리는 가서 거기가 돈을 바치는 거예요. 왠지 그 신이 나를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바 되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신을 감히 신이여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다. 그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피로를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이 하늘에서 나의 피로를 안다고 내려와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피를 흘리신 신이 있으면 나오고 보라 하세요. 다 모든 신은 다 갖다 바치라 그러지. 다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갖다 바치라고. 그럼 뭐 우리는 가서 돈 싸들고 가갖고 갖다 바치고. 근데 이 신만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아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시다 졸리시니까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어느 신이 인간의 그 피로를 알겠습니까?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북한에서 여러분보다는 조금 부유하게 살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북한은 너무나도 살기 좋고 다 이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북한에 넘어가서 감옥에 가보고 내가 그 삶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 고통을 헤쳐보니까 고통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감옥 안에서 밥알 하나를 주워 먹어봐. 밥알도 아니죠. 북한의 감옥이 밥알이 어디 있습니까? 옥수수 눈알이죠. 그 옥수수 눈알을 내가 먹어보니까 그 배고픔이 뭔지를 내가 알게 돼서 배고파하는 사람의 심령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몸으로 겪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에게 가서 백날 천날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를 아는 신, 나처럼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그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나의 배고픔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걸 다 아는 분한테 우리가 맡기라 그러는데 그분한테는 안 맡기고 여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쫓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그게 헛된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 우리 십계명, 여러분 실장님들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다른 거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에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무조건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외워야 될.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입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너 돈 갖다 많이 바쳐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를 도와줄게. 이런 신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나의 피로도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받고 소망이 있는 거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질병 가운데도 지켜보시고 기다리신다고. 왜?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세상에 안 하면 내가 봤어도 그 사람은 질병이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면서 더 많은 죄악을 범죄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여행한다 그랬잖아요. 여행하려면 뭐예요? 내 짐을 잘 챙겨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 다 낳고 다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요. 집에 가면 아이고 아파요. 진짜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교회 오면요. 기도하니까요. 살아요. 우리는 사람은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제가 말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먼저 믿는다는 거는 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겠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가 나를 복되게 하는구나. 그 외에는 나를 복되게 하는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이게 신뢰예요. 이게 신뢰라니까요. 그 외에는 이 땅에 나무로 만드신 돌로 만드신 인간이 뭐예요? 우리 가보면 이 동남아 특히 바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 옛날부터 바다 파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신 개념이 우리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각종 신 다 갖다가 놨어요. 집 앞에 1m에 하나씩 집 앞에 다 신이 있어요. 각종 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헬라에 갔더니 이름 모를 신에게 너희가 절하더라. 근데 그 이름 모를 신 위에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외에 이 세상이 하늘에 우리가 지금 우주가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별과 달과 이 태양계라 하거든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우리 인간이 발견한 행성이 16개인가 17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간이 겨우 발견한 거예요. 빛의 속도로 열심히,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엄청난 속도잖아요. 열심히 가도 무슨 54만 년이 돼야 간대요. 그런데 이런 태양계 안에 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태양계가요 수십만 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태양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 여러분 태양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지만 다른 무한한 우주의 그 넓이 어느 만큼 큰 인간이 발견했는데 그게 블랙홀이라는 게 계속 들어가면 생성되는 무한한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 안에 우리는 요만한 벌레와 같은 점으로 살고 있어요. 먼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는 먼지니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공중에 떠 있는 지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우리 지금 또 있다니까요. 우리가 중력이라는 걸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거지. 요 지구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사람은 몸에 또 있어. 중력이 없어가지고. 인간의 이 조그만 뇌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을 이해합니까? 못 이해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신 찾아 돌아다니고 이 조그만 이 육신의 질병, 물론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 있는 이거를 이해하는 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뭘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다른 거 잊어먹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생사하복, 생사 아시죠? 생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는 살아라 명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목숨 오라 이제는 천국에 오라 할 때까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 잘해야 되고 힘 있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우리에게 주님과 동료가 하는 사명이에요.
죽음도 뭐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과 화가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생각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이 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화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요, 화가 왔다가 도망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화도 왔다가 우리를 감히 주장하지 못한다니까요. 성경에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내가 믿지 말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뢰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보임받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우리는 뭔가 보이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또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다들 또 이렇게 그분 붙잡고 또 우상화를 만들까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준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와갖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막 죄짐에 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으면 이 무거운 짐이 다 날아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수 죄의 가운데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때 내가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좋은 말 하기로 결정하고 좋은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한 순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막말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면 글로 마귀의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마귀가 쇽 들어와가지고 나를 해방 놓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이 시간씩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섬기라 했으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져 가지고 성령이 오면 역사는 은혜가 임하면 회개하게 되는 회개. 나의 죄가 회개돼야 돼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병이 치유받고 낫게 되는 첫 번째는 내 죄가 회개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은혜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길 원합니다. 무슨 우리가 방언 터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회개돼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회개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죄를 토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죄의 토로가 있어요. 이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나의 조그맣게 살았던 내가 20년 살았는데 그 20년 살았을 때 그 역사가 다 보이는데 하나의 죄가 그냥 드르르 나타나가지고 그 영광의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강력하게 막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은혜 받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신뢰하고 이미 새벽기도 왔으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운데서 다른 것 쫓지 않고 주만 쫓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시편 147편 3절에는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심한 자들 마음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아픈 사람 이 시간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손. 자기가 아픈 부위. 내가 요즘에 갑자기 어제 우리 이순애 팀장님이 배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러더니 저도 어제 갑자기 급성 배가 아파가지고 엄청 어제 혼났는데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하게 되는 모든 영이 떠나가고 모든 절방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오르면요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달리시면서 너희는 이미 다 나았다. 다 회복이 됐다. 나 때문에. 이 질병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저주가 하는 거는 뭐예요? 지옥에 가는 지옥 나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치유받은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낫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기도 하고 낫게 될지어다 선포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중독이 떠나가고 핸드폰만 만지고 공부 안 하는 모든 영적인 어둠에서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우리가 몰아치고 해결해야 되는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저 지옥의 문을 깨부시고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 이 땅에서 아버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아버지 될 뻔했는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떠나갈지어다. 낙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아버지의 맞은 자리는 고치시고 날에는 달빛이 별빛같이 햇빛같이 되며 7배가 되어 7날에 빛과 같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에 영에 빠져있는 모든 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 증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뛸지어다. 두려워 떠는 자들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가 흘러서 건강하게 되고 낫게 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늘어나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하여 더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낫게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쳐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치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고쳐지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시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시선을 맞추세요. 다른 세상의 시선 맞추지 마세요. 우리를 도울 자 세상에 없다고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내가 계속 새벽마다 우리는 약간 이제 뭔가 우리가 갖다 내면 뭔가 고쳐진다는 어떤 옛날부터 받아왔던 어떤 기복신앙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하나로 드림 그 돈이면 차라리 하나로 드림에 헌금하시면 하나로 드림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헌금하시면 얼마나 더 좋을 뻔했습니까? 그거 귀신들한테 왜 갖다 줘요? 여러분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름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걸 한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더 어둠의 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내가 너무 고침받고 싶어요? 그럼 금식하면서 예수님 이름 불러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그 석용 눈먼 바디메오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걸 알고 귀로 이 눈이 멀면 귀가 열리잖아요. 귀가. 그 귀로 들어보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막 욕지거리하여 막 넌 물러가라. 옛날부터 막 이런 몸에 병이 있거나 이러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막 예면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야 될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지연은 12해 동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자들이 우리가 생리를 해서 알잖아요. 12해 12년 동안에 계속 하혈하는 혈류병 걸린 여자 12년.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줄 알아요? 예수님 옆에만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송희연 목사님이 정말 예수 이름 부르면 낫는다 그러는데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금식하면서 하루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정말 우리가 내가 고침을 받고 싶으면 금식을 해서 med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암병 걸린 사람들이 뭐예요? 너 이젠 더 암병 치료받을 수 없다. 우리 선교사님,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김관정 선교사님이 의사가 암이 왔다고 그래서 병원을 4곳에 갔는데 4곳 다 CT 촬영했는데 암이 있더래요. 우리 선교사님이 병원에 안 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나이가 이제 거의 70 넘으시니까 근데 아직 정리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직 내가 정리 아직 안 끝났는데 제가 하나님 이걸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산에서 보름인가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안 아프셔갖고 병원에 가서 똑같은 병원 4곳에 가서 봤는데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하복은 주님께서요. 아니, 보름 전에는 4개 병원에서 암이라고 다 나왔는데, 예? 선교사님 믿지 못해가지고 이 병원 가서 조직 검사하고, 저 병원 가서 조직 검사, 저 병원 가서 검사하고, 저 병원, 총 4개 병원 가서 검사해서 다 암이라 그랬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게 그냥 지나가는 동화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고 금식하고 기도와 금식할 힘이 없으면 그 정도의 어떤 다 버리고 약도 끊고 기도하는 어떤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죠. 절대 악한 것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드리세요. 다른 거 세상 쫓지 마시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또 다음 기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요. 나를 고칠 만한 주는 우리 주밖에 없습니다. 나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자녀를 고칠 주는 주밖에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시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려보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잖아요. 왜 나를 황폐한 땅 가운데 둡니까? 여러분, 좋은 데 있으면 신앙이 올라갈 것 같죠? 제가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툭 까놓고 말해서 북한에서 기도할 때 이 정도로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내가 가만히 보면요, 여기가 먹고 살기 좋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기 싫어갖고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도 도울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다고요. 우리를 도울 자, 세상에 그 어떤 인간 돕다가 말아요. 그러나 우리 주만큼은, 우리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다 도와요. 여러분의 시선을 정확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드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자니까, 노예 될 뻔했던 백성들을 인도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신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나를 풍요롭게 하고 너 잘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바알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바알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바알 신에한테 지어는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돈도 가져다 주고 뭐도 가져다 주고 자녀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내 복을 주는 다른 거를 믿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복 받나 안 받나. 내가 감히 장담하는데요, 시선을 한 것으로 주님께 들려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면요, 여러분, 놀라운 보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격이 들어오고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너희는 뭐예요? 내 친구라 말씀하시잖아요. 지연은 내 자녀라 하시면서 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내 입술에서 때로는 보면 짜증스럽지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하겠습니다. 위로하는 말 하겠습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리고 같이 어떻게나 애를 올려서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못 읽으면 같이 나눔을 정도 하고, 애 손을 붙들고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매일 쌓이면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마라 하면 애들이 하지 말라면요, 원래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정선은 때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해라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근데 조건을 걸고,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핸드폰 보게 해줄게. 네가 성경을 먼저 읽고 엄마랑 이렇게 좀 나눔하고 하면 네가 이렇게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거꾸로 도전하는, 거꾸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먹을 필요, 우리 여러분이 다 복받기 원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의 열창과 함께 공동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주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열창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풍성함을, 쓸 것을
풍성함으로 너희 줄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쫓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 칭찬하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는 믿음의 엄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드기와 순두기와 같이 아버지 좋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웠던 아버지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벌써부터 기도합니다. 새학기 시작되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대학을 아버지 진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아버지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초점을 주님께 맞출 때 우리 자녀들의 모든 피로들을 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은 오늘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 이제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학기가 시작돼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싶어요.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냐? 네. 내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가 누구냐? 네. 생명의 떡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뭐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 필요를 채우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봤더니 내 필요를 채우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송혜원 목사님은 사람들 아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돕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건요, 제가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원초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방법. 무릎 꿇고 저는 철야를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때는 뭐 30대 개척해가지고 어린 아기를 붙들고 성경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가 되고 나의 필요자가 되는 주님. 왜냐하면 기도도 깔아놔야 돼요. 깔아놔야 돼요. 네. 내가 기도 이제 요만큼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냐? 저는 철야 하루에 6시간씩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요만큼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이러지 마세요. 하려면 저처럼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쭉 앉아서 6시간을 못해요. 요즘은 제가 의사가 많이 안 걸른다 그래서 요즘 걸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목사님, 선생님은, 대표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무릎 꿇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천리할 때 30대니까 젊었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3시간 기도하고 30분 쉬고 또 3시간 기도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제가 했어요. 시간의 분량을 저는 맞춘 거예요. 그럼 그 시간 3시간을 뭐 하겠습니까? 기도도 처음부터 3시간, 6시간씩 못해요. 처음에 30분 정해놓고 10분, 10분, 10분. 그 다음에 조금 늘크는 거예요. 우리 운동도 처음에 확 안 하잖아요. 30분 하고 그 다음날 40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면 그분께 물으셔야 돼요. 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이 개척을 명하셨는데 대한민국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대한민국 왔어요. 그냥 가방 안에 성경책 하나 들고, 그때 그 캄보디아에서 나올 때 거기 있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한국 가면 이거 다 버리니까 가져가지 말래요. 다른 사람은 막 이고 지고 다 들고 갔는데 저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가봐야 이 옷 못 입는다. 그러니까 너는 제일 좋은 옷 한 벌 입고 거기 가면 다 주니까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는 성경책 한 권 가방에다 집었고, 이제 얼굴에다 바르는 조그만 크림도 거기 들어가 못 썼어요. 그거 버리고 다른 거 주니까. 진짜 가방 하나 들고
대한민국 왔어요.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개척 명했을 때는 애 둘 낳고, 그 다음에 조그만 집이지만 임대 아파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신대원도 다 7년간 공부를 했고. 근데 하나님께 너무 받은 거는 많은데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내 인생에서 80년 살면 주님이 명하시는데 그것도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아파트에서 탈북민이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자살을 한다고? 그 자매가 중국에 있었으면 절대 자살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와서 자살한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서. 아파트에 떨어져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면서 내 입에서 그냥 나간 거예요.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는데 뭐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지금 요즘 개척하는 분들 보면 내가 정말 부러워요. 막 다 주변에서 그래도 기도하면 예전같이 관심이 많으니까 막 도와주는데, 우리 때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을 때예요. 초창기니까. 그 관심도 없는 그때 개척을 하는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숟가락 주세요. 진짜 문 열면 숟가락 있고요. 그때 우리 집사람들 다 봤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을까? 3년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나까지 뭐 이렇게 목사가 1년에 1000명씩 목사가 나오는데 나까지 뭐 목사가 돼서 그뒤 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것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지, 그냥 어영떠 뽑으려가지고 목사 그냥 이미지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는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난 조용히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하셔서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한편 땅 가운데 두셨다. 나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넣으시고, 나가면 내가 돈 많이 버는데 아무것도 없게 딱 하시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드릴 때.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거를 광야의 때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만나 시험하는 거예요. 먹을 것 시험. 왜? 인간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먹을 거가 없으면, 내 필요가 없으면 인간은 안 되거든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데 쫓아가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의 그 공급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의 만나. 근데 신약 시대 이 만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임을 오늘 5,000명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만 뺀 거예요. 먹은 사람이 여러분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뺐대요. 근데 이 유일하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4명의 사복음서가 이 오병리의 기적 사건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뺄 수 있고 예수님이 워낙 많은 기적을 나타냈으니까 이것도 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피로가 있는 걸 아시는지 제자들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모든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다른 성경책은 뭐
7마리, 7병, 떡 7개, 7,000명을 먹였다, 4,000명을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만나가 먹었어요. 40년을 만나가 먹었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만나가 끊겼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중국에서 7년간 살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어마어마하게 내렸죠. 지어는 북한까지 계속 그 만나가 오도록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모든 만나가 끊겼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합니까? 내가 스스로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도 그 돈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또는 뭐예요? 내가 필요도록 하나님이 수시각각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흘려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저기서 나의 필요도가 하나님이 좋은 건 알겠는데 구걸질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다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 빈들이지 않습니까? 빈들, 아무것도 없는 강야예요. 빨리 마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를 빼고 어린아이까지 빼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 10,000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빈들이고 먹을 데 없으니까 제자들이 급해난 거예요. 해는 저물어 가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에게 먹을 게 뭐 있길래 우리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뭐가 많아서 지금 너 거 주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리고 알아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걸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뭐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줄 알아요. 내가 뭐가 많이 넘쳐가지고 나누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걸 먼저 내어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 만나에 있는 예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그 예수를 좀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니까 이 자매가 코숨 치면서 안 믿어요. 괜찮아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하니까. 그런데도 그 자매는 대단한 자매. 자기 요만한 믿음을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뭐가 많아가지고 그래야 나눠줄 줄 아는데, 아니, no.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주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첫 번째, 나에게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 하늘에서 만나가 우리가 떨어져야 먹었다면, 지금의 만나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가 공급자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그 예수가 이제는 나의 양식의 공급자인 거예요. 그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이 예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순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자매에게 말했죠? 이제 역사되는 겁니다. 그 자매는 또 누군가에서부터 들어요. 또 그 자매는 또 누군가에서부터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이 아무 때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내가 뭐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 저 자매가 굉장히 어렵네. 그럼 뭐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돈은 없지만 나의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뭔가 많이 내어놓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올해부터 건축원금, 작년에 건축원금, 올해 장학원금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내가 많으면 많이 있는 대로 내놓고, 내가 적으면 적이 있는 것도 내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내어놓으니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로도를 주께서 아시는데 주님이 우리가 어느 만큼 내놔야 될 걸 모르겠어요? 내가 뭐 많아서 하나님이 나보고 개척해라 했겠어요? 내가 나보고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라 하겠습니까? 예수가 생명의 공급자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붙인 별명이 있어요. 목사님은 벽도 문이라고 밀고 나갑니다. 사실은 벽인데 그 벽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저건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인데 나는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연다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성도들이 바로 봤구나.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남편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와이프는 벽도문이라고 밉니다. 믿음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없잖아요. 없는 데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세요.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뭘 줄 거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아유, 난 아직 사랑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도 아파요. 근데 뭐예요? 어제 저녁 옥금자매님 자기가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암흑의 자매를 자기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자기 옥금자매가 돈을 줘요? 많은 걸 줘요? 아니잖아요. 자기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은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필요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거예요. 왜 자녀가 거기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에 내 방식에 초점 맞추면 뭐예요? 우리 자녀가 핸드폰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우리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의 방식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의 필요, 남의 방식을 맞춰서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어느 만큼 있습니까?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른 거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주 앞에 나왔다. 근데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예물을 드려요. 헌금을 해요. 그런데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내가 그 예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이 말씀 듣고 하필 그날 아침에 어떤 7살 어린 자매가 이불을 안 걷어가지고 야 이불을 걷어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안 걷어가지고 내가 그때는 성깔이 좀 있어가지고 너는 맨날 왜 이불을 안 걷으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막 울고 낚아 자빠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7살 어리니까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가 용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내 용서를 안 받던 내가 말을 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야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그냥 헛된 이야기만 욕만 하고 내가 엄마가 아프다 보니까 분노 섞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큰애한테 많이 그랬어요. 그때는 막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도 공부해야 되고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 교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자식한테 우리 자녀가 조금 안 좋았어요. 나는 애가 착한 줄 알았는데 학교를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엄청난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배에서 난 자식이 어떻게 이런 게 났을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 안 하고 지금 내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아이의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담하신 교수님께 찾아가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아이한테 가서 미안하다 해야 된다. 너 지금 안 하면 훗날에 꼭 하게 되는데 지금 하는 게 훨씬 낫다. 왜? 빨리 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제가 와서 아이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 큰애는 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빌었어요. 왜 빌은 줄 아세요? 이 아이의 마음에 나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를 9살일 때까지 두고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북한에도 가고 감옥에도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시집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리잖아요.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9년 동안 찾으러 안 왔잖아요.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내 자녀와 같이 살았지만 또 같이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북한 분들이 내가 잘합니다. 얼마나 또 이게 막 세잖아요. 남편한테서 받은 스트레스,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그땐 하나님 모르니까 내 입에서 구렁이 나가는지 지렁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말했던 지난날의 가오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사고가 나요. 어려움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무릎을 꿇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잘못된 거는 내 때문이라고 무릎을 꿇고 아이한테 사죄를 하셔야 돼요. 언젠간 한번 하십시오. 꼭. 내가 그때 무릎 꿇고 아이한테 빌었어요. 걔가 10살 때. 한별아, 엄마가 너를 두고 오고 싶어서 두고 온 건 아니지만 엄마가 너를 혼자 내버려둔 거 미안해. 그리고 펑펑 울었어. 근데 애가 울더라고요. 그 10살짜리가. 내가 두고 오고 싶어 두고 온 게 아닌데도 아이는 엄마하고 떨어졌던 그 세월 동안에 받은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수많은 잘못을 또 저질러요. 부모니까. 기대치에 맞지 않는 딸이라고.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게 반복됐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녀 붙들고. 그렇게 해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 하나님 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내 가까이 가족이 먼저 알아요. 내가 변화된 걸 남편부터 알아요. 우리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 나를 무조건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남편이 내가 핸드폰 놓고 책을 착 펼쳐놓으면 알아서 나가서 일한대요. 자기가. 날 그리 데리고 나가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땠습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때는요. 내가 엄청 남편한테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안 하나. 예수 믿고 내가 욕을 안 하나. 다 없어진 거예요. 칭찬과 격려하라니까 남편한테 칭찬과 격려를 하니까 남편이 바뀌는 거 벌써 가까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30분 돼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나의 피로의 공급자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의 피로를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내놓으라는 게 있어요.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수님이 빵하고 5천 명이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조그마한 거. 여러분의 믿음이면 믿음, 여러분의 자그마한 사랑이면 사랑, 그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자매들에게 하십시오. 종종 우리 실장 팀장님들이 자매들 어려울 때 100원, 50원, 그리고 격려의 말. 이거 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5천 명이 넘는 먹을 수 있는 뭐예요? 사이즈로 나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피로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말 잘하면 나한테 100배로 돌아오는 걸 왜 못합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게 그대로 나에게 100배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우리 운도 이제 오타니를 보니까 일본에 이렇게 야구 선수 아주 유명하잖아요. 거기 보면 오타니가요. 자기가 운도 관리해요. 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야구 선수들. 하여튼 세상에 운이 있잖아요. 근데 운을 관리하는데 운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뭘로 관리하는지 아세요? 운을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기. 친절하게 대하기. 이게 오타니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비결. 내가 잘 되는 비결 중에 운도 와야 되는데 운도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살다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도록 써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청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아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네가 가진 것을 주라 했습니다. 먼저 내 주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떡 5조각과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축복하셔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는, 여자 제외하고 모든 10,000명도 넘게 먹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가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물질을 내어놓을 때, 헌신을 내어놓을 때, 열정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메워주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먹이고 세우는 우리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예수를 전할 때, 내 안에는 이 만나를 전할 때 놀라운 주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고 넘쳐 예수 믿는 자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하나로 드림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들 동참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민거리와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